하나님, 올 한 해 살아오면서 힘들고 속상하고 서럽고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사람도 고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게서 나왔습니다. 잃어버린 기쁨, 감격, 즐거움, 감사의 능력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감사 속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 선포되는 이 감사가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는 강권적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주시고 굳어지고 답답하고 아픈 심령을 만져주셔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라크나 파키스탄이나 이런 지금 내전이 있는 나라에서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몇 년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부모가 그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아이들이 자다가 일어났는데 귀에 피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고막이 터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여사예요. 총소리. 이런 폭탄 터지는 소리가 처음에는 아이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벌벌 떨면서 막 공포 속에. 여러분, 우리가 군대 갔다 오는 분들은 알아요. 이 총소리가 팡 하면 옆에 사람들이요 다 공포감을 느낍니다. 근데 대포를 쏴대는 소리들을 막 처음에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공포감이 들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귀총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그게 여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상 식구들과 같이 그 죽 같은 거 끓여놓고 그걸 먹으면서 그래도 하루를 삽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들에게 폭탄 소리, 대포 터지는 소리, 총소리가 그냥 여사로 들려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놀라운 소리고 충격적인 소리고 불안한 소리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여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하고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중국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지 않고 러시아와 이런 북한과 전제주의 국가나 이란, 이라크 같은 데서 자라지 않는 우리 자녀들, 손자를 놓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라도 해프닝이 생기면 가는데 천국 간다는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진실한 감사가 나오고 이 감사가 나오면 모든 여한 문제들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프로축구 선수 중에요, 이 세네갈 출신의 사디오 마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디오 마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축구 좋아하는 분, 사디오 마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속해가지고 잘 나가던 선수예요. 그래서 뮌헨으로 옮겼다가 이번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는 그 큰 프로팀 알나이스라는 팀에 옮겼는데 지금 연봉을 얼마 받느냐면 570억 받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해도 여러분 놀라지 않을까? 570억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그 집어치우고, 혹시 여러분 핸드폰 지금 깨어진 거 갖고 다니는 분 있어요? 그래요, 우리 집사님. 집사님은 근데 없어서가 아니고 바빠가지고 지금 바꾸지를 못하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연봉 570억 갖는 이 사디오 마네라는 축구 선수가 핸드폰 깨진 거 갖고 다닌다면 믿어지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갖고 다녀요.
그래서 한 인터뷰 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남들은 이 연봉 받으면 개인 비행기, 스포츠카를 몇 대씩 가지고 아주 좋은 집에 사는데 왜 당신은 개인 비행기도 안 사고 스포츠카도 없고 이런 깨진 핸드폰 갖고 다닙니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지금도 내 나라 가고 내 돈으로 쓸 때는 이코노믹 타고 갑니다. 스포츠카 4-5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 개인 비행기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디오 마네라는 선수가 얼마나 나는 믿음이 좋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네칼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청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이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그 돈을 어디다 쓰나 궁금해서 기자가 이 사람의 삶을 취재했습니다. 놀랍게도 세네갈 그 나라에 자기가 자란 그 마을에 모든 각 가정마다 유로화로, 그 나라는 유로화가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로화로 70유로화를 보낸답니다. 달러보다 약간 비싸니까 한 90불 정도 되겠죠. 각 가정마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아이들에게 축구 학교를 세워서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줘요. 자기는 깨진 570억이라는 1년에 엄청난 연봉을 손흥민보다 몇 배 더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워요. 왜 병원을 세웠냐면 자기가 7살 때 아버지가 바이러스가 들었는데 병원에 조금만 일찍 가도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데 병원이 너무 멀다 보니까 가다가 아버지가 바이러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 자기는 이런 많은 돈을 가지고 개인 비행기, 스포츠카 몇 대씩 굴리는 것이 아니고 만에는 학교 짓고 병원 지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도 자기는 불편하지 않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자란 땅, 내가 자란 고향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병원 가다가 죽어버렸고 정부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으면 내가 지금 돈 버는 상태에서 뭐 그 나라 쳐다보기도 싫고 그 고향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네갈에 내 모국이라는 그거에 참 감사한다고 합니다. 내 모국이 나를 지켜주고 내 모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을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응원해줬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제사를 그렇게 써요. 멋지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여러분 우리는 돈 많은 축구 스타처럼 그렇게 돈 자랑하면서 막 비행기 몇 대씩 스포츠가 몇 대씩 그렇게 여러분 다니는 인생도 있지만 그렇게 다녔던 인생도 그렇고 이 마네라는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언젠가는 축구계에서 떠나고 노인처럼 살다가 이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개인 비행기 스포츠가 4-5대가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네라는 사람은요 세네갈에서 참 그 젊은 청년을 그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나 아이들이나 꿈을 가지고 희망으로 보고 존중한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감사가 그 세네갈 나라의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신의 인생 칼날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초라해 보이고 보기에는 가난한 청년 같지만 핸드폰 깨진 거 부끄럽지 않게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10절 말씀에서 시작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가? 무엇이 이런 삶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 올 한 해
1년 365일 중에 지금 11월 18일 날짜로 보면 계산으로 따지면 365일에서 거진 320일을 살고 이제 이 안에는 40일이면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 우리가 이 320일 동안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드리면서 남은 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면요. 340일 동안 살았던, 320일 동안 살았던 이 모든 삶들을요, 딱 묶어야 됩니다. 흐트러뜨리지 말고 싹 묶어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보자기로 싹버리면요, 이 안에 어떤 슬픔, 어떤 아픔, 어떤 힘들고 어떤 서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보자기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뭐로 싸냐가 문제예요. 아픔을 여러분 붕대로 싸가지고 붕대를 털면요,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사의 보자기로 싸버리면 싸는 것은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속상하고 천불이 날 것 같은데 뭔 감사하면서 무슨 감사의 보자기냐고 원망할 수 있지만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어렵지만 감사의 보자기에다 싼다면요, 모든 아픔들, 슬픔들, 상처들, 복장 터져가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10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제 우리들은 풍요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10절 마지막에 거기서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찬송하라. 이 찬송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편이 3분의 2 정도 되는데 다윗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감사에는 항상 뭐가 따라붙냐면 찬양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그는 정말 살 희망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니까 본인은 의지가 어떻든 간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니까 자동적으로 뒤에서 밀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겨울 되면 예방주사 백신을 맞지 않습니까? 감사의 백신을 맞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떤 위기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니까 어떤 위기도,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감사하니까 뒤에서 밀고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무엇으로 준비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라면서 부모가 원망하고 자라면서 부모가 불평하고 자라면서 부모가 의심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은요, 거기서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야 여러분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식만큼은 신앙생활에 걸림돌 되는 부모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픔도 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답답해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린 지가 얼마나 오래됐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이건 뭐를 뜻하냐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20대부터서도 도망 다닐 때도 위기를 만났을 때도 변함없이 그의 신앙의 결이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그는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찬양합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실체와 그림자처럼 뒤에 따라든지 앞에 붙든지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뭐하라고? 찬송하라. 원뜻을 보면 바라크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라크,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풍성하게 먹여주신 것에 감사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펴나오는 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조상들이, 수많은 내 주변의 사람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40년 하면, 계산하면 며칠이죠? 14,600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14,600일. 네, 14,600일. 40년, 14,600일 동안 간접적으로 보고 체험한 사람도 있고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본 사람도 있는데, 이 보면요, 40일 동안, 14,600일 동안 고라일 땅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살라 죽는 것을 봤습니다. 연병으로 수만 명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는 수많은 사람 봤어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다가 24,000명 죽는 것 봤어요. 무모하게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다 많은 사람 죽는 것 봤어요. 원망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책망을 보았어요. 이런 걸 보고선 뭘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맨날 죽고 맨날 싸우고 맨날 문제 생기는 것, 그런 것만 보면 뭘 거기서 감사할 게, 선한 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요, 뭐를 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고 나서 뭐를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나서도 상처를 생각하고 아픔을 생각하고 속상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현재도 불편하지만 미래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봤지만요, 우리 부모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유리방망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부모처럼 이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똑같은 사건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인간들의 심성이 희한한 게 여러분, 이 나쁜 기억이 여러분 좋은 기억을 덮는다는 겁니다. 나쁜 기억들이 좋은 기억이 10가지건 100가지건 상관하지 않고 나쁜 기억 하나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10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조금 섭섭하면 우리가 10가지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섭섭한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10가지는 다 제쳐둬버리고 섭섭한 거 한 가지 생각하는 스타일입니까?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강남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뭐 또 스타일입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 부족한 거예요. 다 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섭섭한 거 있다고 한다면요, 나도 다른 사람 섭섭하게 해줬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가지 감사 중에 한 가지 섭섭한 것 가지고 그거 생각하면서 그것 붙잡고 늘어지면요, 잘 들으십시오. 미래가 닦이고 현재도 닦이고 불행해집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은 그거예요. 너희 조상이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이렇게 화를 당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하냐? 뭐 다 죽고 이것도 죽고 저것도 있는데 뭘 우리가 여기에 선한 게 있겠습니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4절, 18절, 19절 보면요, 비슷하지만 똑같은 미닝을 가진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4번씩이나 기억하고 잊지 말라. 11절, 14절, 18절, 19절 기억하고 잊지 말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내가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던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던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그 뒤에 그래도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인도하셔서 온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구체적으로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12절 14절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질 때 여러분은 교만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명심하세요. 현대인의 성경. 바로지요. 바로 여러분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를 인도하셨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인도하셨고 불뱀과 정갈 있는 곳에서 인도하셨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 이게 다 뭡니까?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의 적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백성들 희망도 소망도 일도 없는 우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인도하시고 물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죽지 않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앞선가사는 죽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병으로 저런 병으로 이런 환난으로 이런 왜 죽습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겨야 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유가 세 가지 때문인 것입니다. 세 가지 나와 있어요. 거기 첫째가 뭡니까? 낮추시기 위해서. 원체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 방자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요. 아주 징글징글하니까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뭡니까? 시험하시기 위해서. 16절에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 끝에 이번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낮추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한 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좀 길 좀 열어주고 좀 기도하는 것 좀 몇 개 중에 하나라도 응답해 주시고 좀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좀 웃음도 좀 기쁨도 즐거움도 좀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왜 낮추시기만 하고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16절 마지막에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 안에 2024년 험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시험하신 것은 낮추신 것은 결과적으로 복 주시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냐면요. 너희 선조들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뒤돌아보면 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시험을 주시고 그 이유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이렇게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렇게 엄청나게 몰아부리치십니까? 저는 따지고 보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제일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그리고 제일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고 제일 원수 같고 원망하면서 복수전을 벌리면서 살아야 될 인생이 누구냐고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삶을 보세요. 무슨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나라를 살려놨더니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나가지고 그는 평생 자기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일가들을 다 죽이면서 살아도 분이 안 풀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그런 고통과 아픔을 줬을 때 바로 그것을 자기를 낮추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뭐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겨울 되면 백신 예방주사를 맞듯이 그는 처음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는 광야에 던져질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뒤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자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복 주시기 위해서 지나온 이 한 해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흘러간 시간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던 낮추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올 한 해 남은 시간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320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상황, 우리가 상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저께까지 문제가 있다 오늘 아침에 문제가 풀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저께까지 슬펐다가 오늘 갑자기 즐거운 사람. 모든 현상이 어떤 현상인데 지금 현상이에요.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도 생각하지 마세요. 다 끊어버리세요. 지금 바로 이 현상에서 하나님께 모든 현상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감사하십시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두렵건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등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열조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오늘같이 이루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 상관없이 이렇게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고 너희 손족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셨다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 먹고 너희들이 지금 잘 산다 그래서 너희 힘과 너희 능력으로 이것을 거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면요, 17절 18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부유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부유케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조상이 하신 약속을 오늘날 지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조금 해석하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내가 잘나서 우리 부모가 좋은 DNA 유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나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조금 남보다 낫게 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을 내가지고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길이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고 저렇게 다 하셨던 걸 믿을 때 이 현 상황에서 앞에 어떤 일이 있던 간에 뒤에 무슨 일이 있던 간에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앞에 현 상황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조금 잘 됐다고 해서 교만방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남들보다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옹지마라는 말 고사성어중에 알죠? 세옹이라는 노인에게 참 명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명마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슬퍼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건데, 근데 며칠 있다가 이 말이 야생 말들을 몇 마리를 끌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 가정 축복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나버렸죠. 전쟁이 나서 젊은 사람들은 다 끌고 와서 전쟁터에 나가서 다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전쟁이 나기 전에 그 자기네 말이 길거리에서 야생에서 데리고 온 그 말을 훈련시키다가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착출되지 않고 그는 말 훈련하다가 다리가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다 불쌍하다, 큰일 났다, 염려되는데 딱 전쟁이 나버리니까 다리 부러졌으니까 전쟁터에 안 갔는데 전쟁터에 가서 다 죽었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평안해 보였던 사람도 늘 평안한 삶이 없는 것이고, 얼굴을 보면 늘 슬프고 염려가 있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속을 보면요, 늘 슬프고 염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하고 편안한 것 같아도 대화하고 그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들도 살아오면서 다 아픔들, 말할 수 없는 상처들, 정말 힘든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조금 힘들고 막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믿고,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마음에 썩 내키는 것이 없어도 생명이 있음에, 살려주심에, 그리고 이 땅에서 끝나면 내 생명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참 기도하는 가운데 딱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픔, 슬픔, 염려, 걱정,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우리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았어요, 이런 모습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픔, 슬픔, 염려, 근심, 불행, 섭섭함, 서운함,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을까요? 한 방에. 네. 해보세요. 염려가 지금 너무 많아요. 섭섭함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불편한 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아주 화가 폭발할 것 같아요. 이것을 한 방에 뒤집어 풀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믿으세요.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또 하나,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이 뒤에 거는 잘 모를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희미한 그 행복.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 될까 하는 여러분, 아주 그냥 시보라기보다도 더 얇은 여러분 그런 소망들. 어떻게 보면 눈을 안경 끼고도 봐도 잘 안 보일 그런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그런 것들을요, 30배로 부풀려버리고 60배로 부풀려버리고 1000배로 뻥튀기 해버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가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감사예요. 화, 원망, 불평, 섭섭함, 이거 감사가 끊어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아주 희망이 없는 불안한 거,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이런 작은 희망, 소망, 이거요, 우리가 여기에 감사가 들어가면요, 뻥튀기처럼 폭발해요.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는요, 좀 안 하던 것을 좀 한번 해보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 했던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요, 우리 남편에게 고마워요, 감사하는 마음 가져보면요, 그동안 남편이 내게 준 사랑, 내게 준 애정, 내게 준 나를 아끼는 마음, 그 안 보였던 것들이 그냥, 제가 옛날에 그 당뇨가 조금 셌을 때요, 너무 막 세가지고, 주사를 맞았어요. 인슐린 주사를 딱 맞으니까, 나 그동안 약으로 다 달랬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침침한 눈이 막, 불이 막 붙어버린 거지. 눈이 막 번쩍 떠져가지고, 시력까지도 회복된 것 같은, 눈이 확 떠져버리더라고요. 내가 뭔 말하다가 이 얘기 했는데 지금 놓쳐버렸는데, 여러분, 이거 분명합니다. 우리가요, 남편에게 감사하면요, 참 남편이 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보여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참고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정말 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때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감사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 여러분, 그거 참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속상해 하지만
감사하면 여러분 그래도 살아있음에 감사한다는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나 오늘 그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하면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식이 변화되는 거고, 그리고 부모도 여러분 자식에게 감사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있음에 참 감사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보이면서 아직도 끝이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한다는 이런 희망과 믿음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는 하지 않았던 것을 한번 해보세요. 뭐 원수 같고 그냥 이 사람은 빨리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불행을 끊어내고 힘이 있고 행복을 연장시켜주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결론의 말씀인데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니까, 습관이 안 돼서가 아니라니까, 이거 관계가 없어요. 기준을 너무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여러분들 꼭 보는 것이, 여러분,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고, 꼭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고,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니까 우리 속에는 감사보다도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거가 자꾸 비교하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기술 조금 수준을 낮추세요. 조금만 낮추세요. 많이도 아니고, 뭐 우리 수준이 원체 처음부터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수준에서, 오늘 권사님 기도하면서 권사님의 영적 수준을 내가 봤는데 조금씩 다 낮추세요. 조금씩 낮추면요, 그동안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정말 보석 같고 정말 귀한 것들을요, 우리가 스쳐 지나가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어요. 집에서 여러분 우리 산소호흡기 이렇게 쓰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기계가 딱 고장나버리면 그분들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산소호흡기가 고장나면. 근데 산소호흡기를 몇 년 쓰던 분이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 고장이 아니고 배터리 문제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아주 막 겁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죽는구나. 이 기계 어떻게 고쳐요?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계를 막 고치고 하는 상관, 여기 배터리가 문제가 여러 있다고 따고, 배터리를 딱 끼고 나서 그 시간이 여러분, 문제가 뭐고, 원인이 뭔 거를 발견해서 배터리 고치는 데까지 딱 시간이 3분에서 한 4분 걸렸는데, 딱 걸려서 산소가 다시 탁 들어오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야, 이 산소 없이 사는 게 기적이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소호흡기를 떼어내고 사는 사람은요, 산소호흡기 없이 이렇게 살 때 그때가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소통 차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뇌졸중에 쓰러진 분이 여러분 화장실을 가면서 느낀 게 5초에서 10초 사이에 화장실을 가서 간 거리인데 뇌졸중에 걸리니까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가는데 7분 걸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걸어서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게 기적이네. 절로 나오는 거예요. 파킨슨병에 걸렸던 의사가 있습니다. 파킨슨병에 걸렸던 의사 한 분이 여러분, 김해남 씨라는 정신과 의사예요. 김해남 씨라는 사람이 쓴 책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은 파킨슨 걸려가지고 생각이 미치고 정상적일 때 자꾸 글을 쓰는, 그러다 생각이 또 넣어버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의 희망과 꿈을 줬어요. 본인이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화장실을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야, 이 정신이 화장실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내 정신이 화장실까지 갈 수 있도록 정신줄이 놓지 않는 것이 이게 기적이구나.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 말씀을 하려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누구든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 발을 내디디십시오. 한 발을 내디디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디디기를 잘했구나 다 느낄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산소통 들머지고 숨 안 쉬고 우리가 내 발걸음을 걸어서 화장실 가서 대소변 보고 그리고 우리가 파킨슨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부르르 떨면서 우리가 그러지 않는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런 날이 여러분 누구도 개런티하고 이런 날이 누구도 여러분 오래 갈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정신과 딱딱한 사람이 쓴 글이고 체험적인 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 이 한 주간은 작은 것에 그동안 너무 귀했던 것이고 좋았던 것인데 함부로 우리가 쉽게 여겼던 그것을 다시 찾아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까? 환경이나 배경이나 여건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미래, 우리 자식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미래가 밝아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열어주시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런 애굽 생활에서 평생 영원히 몇 대가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견갈이 있는 것에서도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줘서 먹이신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까불면서 교만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사람을 찾는다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믿습니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가지시고 이 어려움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16절에 뭐라고요? 시험하셔서 복을 주시게 믿으십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복 주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훈련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놓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은요 남편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심판받고 전쟁 통해서 질병으로 고통으로 하나님 아픔 당하는 걸 보면서 뭘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의 이민의 삶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이 상황에서 뭘 감사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 거두절미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도 생명 붙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 오지도 않는 미래 걱정하며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시고 지나가 버린 그 과거 붙잡고 찔찔 짜지 않게 하시고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는 사람 손에 있고 하나님 교육에 있고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떠나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정령코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시는 이 심판의 말씀도 잘 귀담아 들으면서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개인 속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감사를 통하여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불행,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감사를 통하여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